혹시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완벽한 순간, 운명 같은 기회, 혹은 내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줄 누군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족쇄가 주는 안락함을 더 선호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공을 원한다고 외치면서도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규율과 헌신은 거부합니다. 당신의 입은 야망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음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실제로 희생하려는 것 사이의 이 깊은 간극. 이것은 단순히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이며 삶의 목적을 조금씩 포기하는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로 가득 찬 미래로 향하는 가장 편안한 길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앉은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잠재력이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밤잠을 설치게 했던 실패를 경험했고 그 상처로 인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마비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은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감옥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감옥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편안함을 뒤흔들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정부도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신념조차 그 신념이 수동적이라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병대는 오지 않고 백마탄 기사는 다른 길로 가버렸으며 요정대모의 마법 지팡이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임감에 대한 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나무에서 새 둥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 새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희망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미 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토록 잔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의존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기 새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아기 새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누군가가 해결책을 입안에 떨어뜨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구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그들이 해주기만 한다면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주면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바뀌면이라고 믿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회를 주기를, 먼저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착하지 않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우리를 둘러싼 이 건물,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은 기다림을 거부한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는 개인의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의 가치, 이 땅에 남길 당신의 영향력, 그 어떤 것도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교한 핑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정체에 대한 모든 외부적인 이유를 찾아내는데 통달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대해 머릿속에 화려한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진정한 삶을 바꾸는 책임감은 이 한 문장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저자는 바로 나. 나의 부모도, 과거도, 학력도, 인맥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이 진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편안한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싸주거나 변명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의 선택이 가진 엄청난 힘과 그에 따르는 무서운 책임감에 당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제가 과거에 3년 동안 실직 상태였던 한 남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년 내내 이력서를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며 경제를 탓하고 차별을 탓하고 불운을 탓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 3년 동안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묻자 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는지 묻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 묻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구원을 기다리는데 허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힘들고 거친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했고 종종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두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들어 올리고 치유하고 일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며 내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외부 구조에 대한 신청서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회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다고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아름답고 정교하며 편안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되어 있고 당신의 기회는 창조되며 당신의 성공은 내부에서부터 설계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을 가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립의 개념을 오해합니다. 그것이 고립을 의미한다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립이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여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하고 실행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당신이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지만 공부는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멘토는 당신이 헌신을 보일 때 지침을 제공하지만 일은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지를 구하는 것과 구조를 기다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는 당신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지만 구조는 그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저는 자원이 부족하고 기회가 제한적이며 시스템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도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감옥의 벽이 아닌 건축 자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인가? 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야말로 의존과 실망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당신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당신의 도전이 당신의 결론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변태의 시간이 오면 애벌레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고치를 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곤충에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존재로의 기적적인 변화는 애벌레가 스스로 변태의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하기를 거부하는 일을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충성심에 보상하며 잠재력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직무 기술서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완벽한 관계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존중하며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그런 관계를 끌어당길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내면의 작업을 했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기회, 완벽한 투자, 이상적인 사업 모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를 창출하는 기본 원리를 터득했습니까? 돈 관리에 대해 스스로 공부했습니까?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 수입원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기다리는 그 구조는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위치를 외부의 구원자에서 내면의 힘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잠재적인 구조자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동료 창조자, 협력자, 여정의 동반자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바라는 현실이 아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아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실제 현실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어떤 지식을 습득했습니까? 이미 가진 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둘째,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성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행복을 상세하게 묘사하십시오. 현재의 현실과 원하는 미래 사이의 간격은 전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셋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주로 의존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약한 계획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에 기반을 둡니다. 강한 계획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 한 명의 사람, 하나의 상황이 더 갖춰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비범한 삶을 창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자원이 아니라 지략이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위대함의 문지기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보장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장을 원합니다.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들,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파괴적인 좌절에서 회복한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무대책보다 언제나 낫다는 이해였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당신 자신에게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인맥이 없어, 학력이 부족해, 경제가 좋지 않아, 가족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변명이라도 당신이 벗어나고 싶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상황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이 순간 이전에 당신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장하게 됩니다. 영감은 행동을 통해 오는 것이지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시도를 통해 쌓이는 것이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성은 사색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나타납니다. 10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구조를 기다린다면 그 버전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기회들이 지나갔고 어떤 잠재력이 잠들어 있으며 어떤 후회가 쌓였을까요? 이제 다시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 그 버전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창조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성취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두 미래 사이의 간격은 단 하나의 요인, 즉 당신 스스로를 구하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변명의 계절은 지났습니다. 의존의 시대는 만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이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구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시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당신 자신의 구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내고 단련시킵니다. 당신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느라 바빠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놓칩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이야말로 날개에 체액을 밀어넣어 비행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친절함으로 번데기를 잘라 나비를 구조해준다면 그들은 실제로는 나비가 평생 날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운명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피해자는 구조를 기다립니다. 창조자는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리더는 자원을 찾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중합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집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진실은 당신을 절망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장엄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아웃소싱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신의 목적은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구원이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해방의 순간은 당신이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발견하려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구원자를 찾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되려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